6장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13절.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 술렘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리라. 너희는 술렘 여인에게 무엇을 부르느냐. 그것은 마치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도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벌써 세 번째 하죠. 이 구절을. 그러니까 이 술렘 여인, 이제 여러분이 돌아오잖아요.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이룩할 화평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기동 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 서두에 지금 판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도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 삶의 끝에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끝에도 물론 지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요.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가고.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끝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다 만날 거예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 있잖아요. 33살 반의 유대인 남자를 진짜 눈으로 볼 거예요. 그런데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뭘 예비해 주셨는지 조금 공부해 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우선은 모든 사람의 그 가는 길의 끝에는 예수님 서 계신다. 이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정치인들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누가 등장하고 그러더라도 다 사라지고 삶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세상 삶의 마지막 끝나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오늘 보면 이 기동계획 아시죠? 제가 한번 그려보라 그랬어요. 종이에다가 그려보는 거예요. 군의 장교들은, 전술을 하는 장교들은 투명지에다가 이걸 계속 그려요. 그래가지고 지도 위에다 탁 올리는 거예요. 그럼 지도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작전을 한다고요. 막 수백 가지예요. 막 기동계획, 거기서 변화되는 기본형 기동계획이 있고 응용해서 계속 움직인다고요. 왜 이걸 그려보라고 했냐면 여러분의 소망이 저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셋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1제대, 2제대, 그죠? 출발점은 셋째 하늘이에요. 문, 공부했잖아요. 문, 여러 가지 문 중에 말문이라고 있자고요. 그 불말을 타고 여러분 내려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격 개시선이 시리아 다마스커스라 그랬어요. 그 땅에서부터 낚싯바늘 모양으로 해서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간다고 우리 계속 지금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 마음에도 말을 타고 복수의 확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인들이나 인본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로마 교황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로마 교황과 같은 후천년 신앙을 공부한 목사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왜 예수님 진짜 말을 타고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죽이잖아요. 예? 수억의 사람들을 그 하루 만에. 그래서 예수님의 정권을 강제로 수립한다고요. 지금 이보세요. 뉴스 보면 정권 뺏으라고 난리잖아요. 이 난동 부리는 세력들이 내란범들이에요. 전부 다. 명백한 대통령인데 아직 탄핵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대통령이 없는 것처럼 대통령이 경호를 하는데 그 경호단 애들이 왜 안 가는 거예요? 항명한 애들은 이거 끝나면 반드시 처벌해야 돼요. 뭐 101이나 202 경비단이나 국방부 차관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아주 없는 줄 안다고요. 그 사람은. 경찰처장도 마찬가지. 청장이 없으니까 밑에 처장도. 자,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다 만나요. 이 모든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기동 계획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잖아요.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이렇게 내려올 때에 지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기서 지상에 만나는 사람들이 대환란 끝에서 여기서 예수님을 뵙고 재림 때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죠. 그거는 극소수잖아요. 그건죠. 그러니까 10처녀 중에 5명 올라갔잖아요. 남아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남아 있는 기간 견뎌서 예수님을 볼 사람들. 한번 보세요. 계시록 6장 13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여러분이잖아요. 이 군대를 이 땅에서 쳐다보는 사람들은 계시록 6장 13절에서 16절이죠.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땅에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상가슴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얼마나 고집쟁이였어요. 교회 시대에 선물을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받더니만 대환란이 이제 남아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을 땅 위에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 이때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숨겨달라고 말할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죠? 다 죽어요, 그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은 민족들의 심판에서 또 모아서 또 본다고요. 네가 대환란 때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보고 또 염소의 민족으로 분류되면 또 지옥에 던진다고요. 얼마나 남겠어요, 이 지구상에? 딥스 애들이 주장하는 대로 지금 인구의 5%만 남기고 다 죽이겠어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남길지는. 정말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전부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왜곡해서 어떤 정책을 만든다고요. 그게 그냥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걔들도. 그 마귀가 그런 영감을 주는 것이거든요. 대환란 끝에 만난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지난 시간에도 이거 잠깐 했죠. 그때는 우리 히브리서 봤었죠. 예. 대환란 끝에 마태 25장 34절에서 지난 시간에 안 본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 25장 34절. 왕이 그의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나의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민족들을 심판하잖아요. 주님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이 지금 25장 전체 문맥을 보면 대환란 때 예수님의 진짜 유대인 핏줄을 이어받은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해줬느냐에 따라서 그죠? 여기서 심판한다고요. 민족들의 심판을 지금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들 중에 유대인들을 선대했던 사람들 표도 안 받고 경비도 안 받았고 끝까지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오기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은 천년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예. 그들도 예수님을 다 뵐 거예요. 다 만날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음 또 볼까요? 천년왕국 볼게요. 천년왕국 때 이제 예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실제로 서 있다고요. 그게 그죠? 예레미야 31장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러니까 이 구절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주의 이름 하나만 있을 텐데. 예레미야 31장 34절 보시면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더 이상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죄는 기억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기억되고 있죠, 그죠? 아직 씻겨지지 않았어요. 대환란의 심판을 통과해야 씻겨질 겁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되면 더 이상 주를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도 안 듣잖아요. 가서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막 네? 이상한 소리 많이 한다고요, 좀. 그러나 천년왕국이 되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 11장 9절 보시면 주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진다고요. 이사야 11장 9절. 지금은 예수님 뭐 나 댓글 단 걸 보니까 오만 욕 다 하더만 뭐 2단에 3단에 뭐 정강훈이 쫄개냐 그러고 쫄개 아니에요 나 쫄개 아니라고. 응? 이사야 11장 9절.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야 너 예수님 믿으라 이럴 필요가 없어요.
보고 계신데 보는데 보좌에 그리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여러분들이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잖아요. 모여가지고 수군덕거리면서 야 예수님 없대 뭐 하나님 있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투명 인간처럼 탁 나타날 수 있어요. 야 보라고 이래도 없냐? 그게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스가랴 14장 9절 보시면 왜냐하면 주의 이름 하나만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모든 권력들 있잖아요. 권세들 다 없어요. 왕, 교황, 무슨 여당 대표, 뭐 딥스 이런 거 없어요. 스가랴 14장 9절. 그림자 정부가 왜 있겠어? 예수님이 빛이신데 다 한다고요. 물론 주의 원수들이 있고 천연국교에도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년간 그들이 나중에 다 모일 것이지만 그렇지만 주의 이름 하나만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서 주께서는 지금 이 주가 예수님이세요. 또 예수님이 피주된 신으로 객가시키고 또 다른 신이 있다 그러면 웃기는 사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요. 모든 우상은 가루가 될 거예요. 모든 우상은. 그 어디서 그게 알라니 부천이 이따위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연왕국 선진한 데서 지구를 통치하시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날에 그 천연왕국 때 천년 동안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요. 여러분하고는 다른 몸입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은 그들도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백보자 심판에서 계시록 20장 12절. 이때는 모든 피조물이 다 모이는 거잖아요.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 우주와 새 지구를 만드실 텐데 그 전에 쓰레기를 완전히 청소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들, 이 여기서 모든 것들이 난 타락한 다섯 번째 그룹이었던 사탄도 있을 것이고, 그죠? 타락한 천사들도 있죠. 또 누가 있어요?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다른 세대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다 올라오잖아요. 교회 시대 외에 또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상 받으러 거도 와요. 거기는. 그건 극소수지만 다 온다고요. 거기서. 계시록 20장 12절. 여기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볼 겁니다. 이제.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받을 심판이라고 말해버리면 안식교인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채로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 심판은 교회 시대에 사는 사람 중에 누가 여기 서겠어요? 이 갈보리에서 설린 예수님의 피, 이 첫 번째 심판을 마음을 다하여 믿지 않기 때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중에 하나가 마음 심보를 곧게 가지라 이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마음이 된 사람은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진리의 눈이 뜨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 교회 시대에 사는 동안 거부하다가 선물인데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로 만나는 거예요? 심판주로 만나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사랑의 구주로 만나는 게 좋아요? 심판주로 만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그건 단심제인데 그 사람의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끝이에요. 아웃이에요. 하나라도 죄, 단 하나의 죄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의 의의 기준에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사랑의 구주를 만나면 되잖아요. 갈보리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그 마음의 자세만 있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다섯 번째가 교회 시대예요. 왜 교회 시대를 마지막에 했냐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이 교회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여기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왜 교회 시대에 이 선택받은 세대에 태어나가지고 복음을 거부한 채로 살다가 대환란이나 천연왕국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시대의 구원 에베소서 2장 8, 9절 여러분 다 이거 암기하셨죠? 예, 제가 처음 청년 때 이제 이 구령을 알고 사람들 구령할 때 제일 많이 써먹었던 구절이 이게 야 임마 선물을 왜 안 받을래 그래 이러면서 너 누구 네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야 물어봐. 예, 전 누구를 좋아합니다. 그럼 네가 그 사람에게 주려고 정성 들여서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고민했을 거 아니야. 이걸 살까 저걸 살까 포장은 뭘로 할까 이렇게 고민해서 선물을 탁 해서 딱 줬는데 그 사람이 필요 없어 이러면 너 기분이 어떻겠냐? 뭐 별로 안 좋겠죠. 하나님도 영원한 생명을 네가 그렇게 너에게 선물로 받아내서 이렇게 주는데 너 왜 안 믿으려 그래? 네? 이거 잘 보세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다 선물로 줘요. 그래서 큰 믿음을 대고 믿음의 분량도 크고 큰 믿음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를 영접한 다음에 바른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해요. 그럼 왜 하나님이 분량을 늘어주지 않겠어요? 일꾼이 없는 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촬영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선물이라 그랬어요. 교회 시대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선물을 받는 것과 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선물을 안 받고 왜 못 받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정말. 물론 하나님 역사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의 마음을 잘못 먹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두드리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이런 보셨습니까? TV에도 나오던데 양심 화인 맞은 사람. 그 야당 대표가 대통령 재판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거 보고 제가 댓글 웬만하면 안 되는 밑에다 들었어요. 양심에 화인이 맞지 않고서는 어떻게 재판 지연 얘기를 하고 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잠언 21장 1절에 보시면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사람이 마음 먹은 그대로 돼요. 그 사람이 진짜로. 주님이 그걸 아시고 그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발걸음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걷게 되는 게 하나님 탓이 아니라고요. 본인이 마음 먹은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뭐 불교에서는 이거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불교도 이렇게 비슷하게 말한다고요. 21절 보세요.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주의 손안에 있음이 마치 강의 물 같으니 그가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로라도 그것을 돌이키시느니라.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주께서는 마음들을 감찰하시느냐 그랬어요. 1절에 나와 있는 강의 물 같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말 이전에 마음을 알아버리신다고요. 성경도 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펴는 순간에 성경이 여러분을 알아버려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강의 물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이쪽으로 흐르게 하시고 이쪽으로 흐르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라면 사람의 마음은 물처럼 돌이켜진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누가 구원 안 받았어요. 그럼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신하고 막 이렇게 여러 뭐 거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유튜브에 보면 요시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막 내가 나한테 뜨는데 막 얼굴에도 문신을 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얼굴에 했어요. 다른 거에서 내 근데 얼굴에. 그런데 이번 이 사태를 저처럼 보더라고요. 와, 이 사람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다르다고요. 이게 그걸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깡패라도 마찬가지예요. 막 겉으로 보기에는 인생 포기한 사람 같아도 아닌 사람이 있다고요.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끈을 놓지 않고, 그죠?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품었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결국에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은혜의 복음 아무리 설명해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째려보고 선불인데 받으시면 된다고.
아무리 찌르고 예? 이렇게 베고 막 어르고 달래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합당한데 아름다운데 주님이 그런 사람을 지옥에 던지실 리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또 예정인이 택하면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상한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 보시면 그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도 온도가 있다 했잖아요. 더 뜨거운 지옥, 가장 낮은 지옥이 있고 조금 올라오면 덜 뜨거워요. 그런데 아무리 덜 뜨거워도 그 사람의 혼을 벌레로 만들기에 충분한 온도예요. 영원토록 불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마음에 따라서 거지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 심판석에 올라가서 주님을 뵙는데 어떤 사람 많은 유업을 받을 거예요. 그 눈을 누가 열게 해주세요? 하나님 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성적으로 뭘 해요? 그런데 없어요. 왜 그래요? 눈을 안 열어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선 자신의 마음을 봐야 한다고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그래서 제가 좀 그랬잖아요. 군인처럼 여러분 군복은 아니지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게 수의거든요. 군복이 내가 수의를 입었다 생각하고 거리낌 없이 그리고 숨기지 말고 그리고 충성된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를 아뢰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속삭여야 한다고요. 저는 기도할 때 전 딴 거 없어요. 나는 내 최고 사령관 앞에 서서 내가 그 겸손해야 되잖아요. 아주 겸손해야 된다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목회하기 전에 어떤 형제들하고 이렇게 쭉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불꽃이 일어나는 방법을 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 어떻게 하면 불꽃이 일어나냐. 그래서 내가 지금 안 걸 얘기했어. 있잖아. 기도할 때 진지하게 진짜로 말해야 돼. 이 수의를 입었듯이 있잖아. 군인이 내 생명을 걸고 누구에게 보고하고 말하고 할 때 거짓 없이 말하면 뭔가 일어난다니까 했더만 눈만 끔박끔박 있는 거야 다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생의 문제가 보이잖아요. 어차피 예수님 만나러 갈 거예요. 진지하고 군인답게 이 수위를 입다 생각하고 죽는 거잖아요. 이게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랑관 앞에 아뢰는 거예요. 군인들은 그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말할 때 거짓말하면 우리는 형사처벌 받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한 20몇 년 살았으니까 그죠? 여러분도 주님 앞에 말할 때는 그런 자세로 마음을 먼저 가꾼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말하고 마음이 같잖아요. 그럼 즉시 응답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자, 한번 20장 24절도 오해를 많이 하는 구절이거든요. 20장 24절 보세요. 이 걸음은 모든 사람의 걸음을 주님이 예정해 놓고 걷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사람의 걸음은 주께로부터 비롯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랬죠. 이 구절하고 위에 있는 이 구절하고 잘 한번 비교를 해서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진짜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 먹은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다가서라 한다.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 받는 것처럼 주님과 교제할 때도 정직하게 거짓 없이 마음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일어나요. 뭔가 일어나요. 아주 제가 그래서 이걸 알아가지고 또 목회하기 전에 목사님 나 불러가지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근데 1대1로 된 거예요. 나는 겁이 안 나서 사람들 겁이 나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앞에 막 가면. 그런데 목사님 제가 막 설교 시간에 막 이게 왜 이렇게 감동이 되느냐니까 이렇게 막 하니까 하하 웃으면서 야 다음에 뭔 줄 아냐?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든 들어주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고 뭐든 들어주시는 겁니까? 뭐든 들어주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나를 이상한 또 저게 뭐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라 진짜로 한번 주님과의 교제를 진지하게 해보는 겁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들었잖아요. 소풍을 하는데 모든 것을 보장해 줄 테니까 앞으로 가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막 57만 장을 보냈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이건 이거와 연관돼서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노래 이제 7장 1절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1절은 이제 읽을 텐데 2절부터 4절은 안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세요. 1절 읽을게요. 오 통치자에 따라 신을 실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의 마디는 정교한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보석들 같도다. 그러면서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설교하거나 가르치기에는
조금 제한되고 개인적으로 그냥 읽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나와 있죠. 이거 보세요. 신랑인 주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칭찬하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 인간의 눈이라는 것이 이것을 왜곡한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은 뭐냐면 거룩한 것이 왜곡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왜곡되지 않고 올바른 것이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왜곡시킨다고요. 왜냐하면 악이 창궐하기 때문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읽으면 사람들은 또 이걸 외설과 섞어버린다고요. 그러나 성도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여기 해놨죠. 거룩한 것이고 고상하고 합당한 거예요. 외설적이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귀들의 세력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게 읽지도 못하게 한다고 이 구절을.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걔들이. 자, 그 정도만 이제 아시면 좋겠고 통치자의 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통치자의 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지금 이걸 말합니다. 교회 시대에 여기 있죠 여기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의 신부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를 부를 때 또 다른 말 중에 하나가 여기 통치자의 딸인데 왕의 딸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왜 계속해서 구분해서 공부하는가 하면 다른 세대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갈보리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사실을 정직하고 겸손한 자세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그죠? 예. 다 이루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 사실 믿음으로. 그렇지만 다른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에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위, 어떤 때는 침례, 어떨 때는 막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나온다고. 이 가도기 때에도 그렇고 데올란이나 이런 다른 세대. 근데 그것을 알라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시편 45편 13절. 오늘 오타가 제가 본 게 두 개 있어요. 45편 13절이고 여기에 그물이 발에 걸린 게 아니고 그물에 발이 걸린 거예요. 오타가 있었어. 여러분 다음에 판서 보내면 빨리 한번 읽어보시고 오타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내가 수정할 테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편 45편 13절에서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 이거 우리 많이 공부했죠, 그죠? 예,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 그다음 14절에는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세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수의 전부죠. 처녀들, 왕후들, 후궁들, 그죠? 친구들, 동정들 그래요, 그죠? 동정. 그 동정들이죠. 처녀들이고. 근데 우리는 딸, 그죠? 처녀, 이게 다른 거예요, 그죠? 세대가 다른 겁니다. 여러 번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으켜도 부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화평의 통치자, 이것은 예수님을 다양한 이렇게 호칭이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 보시면 왜 지금 화평의 통치자 이것을 찾는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화평이란 것은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 화평은 뭐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얻는 영적인 화평밖에 없어요. 그럼 육체적인 밖에 보이는 것은 화평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리치잖아요. 대통령 살아있는 대통령을 잡으려고 지금. 천년왕국 때는 그런 일이 없어요. 마지막 물론 국가 마국 전쟁 때에는 있겠지만 그 나머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이사야 9장 6절 보시면 화평의 통치자가 실제로 통치하실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우리 아까 많이 했죠.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했잖아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실제적인 강제적인 화평이에요. 그 천년왕국의 주님이 철장으로 통치하시는 화평에 반하는 사람들 전부 손 잘라 그랬잖아요. 안 자르고 개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거짓말로 뭐 자른 척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 나라에서는 의의 완전한 철권 통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사회주의자들 자기도 독재한다 그러잖아요. 자기도 사실은 독재자들은 걔들이 진짜 독재가 뭔지를 거기서 볼 거예요. 전환국 때. 의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강제적인 화평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화평의 통치자와 구주로 불릴 겁니다. 지금은 구주시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지금 얼마나 비웃어요. 사람들이 통치자가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영적인 성도들의 안에서 영적으로 통치하시죠. 물론 그렇게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통치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부를 세우신 다음에 통치를 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영적인 통치와 실제적인 통치를 그 사람들 구분을 안 하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5장 31절 사도행전 5장 여기 31 이분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했죠. 지금 사도행전 5장의 위치가 그러죠. 이제 7장까지는 왕국이 도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될 수 있었죠. 통치자가 그죠? 전왕국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7장에서 스테판이 죽음으로 이게 연기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 이거 아시죠? 그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통치자의 딸, 왕의 딸뿐만 아니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도 합니다. 이거 이제 우리도 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솔로몬 노래 4장 9절 보시면 누이는 그렇잖아요. 누이라는 것은 이제 남자의 여동생을 누이라 그러잖아요. 오누이 그러면 누나하고 남동생 오누이라 그러잖아요. 형제지간이죠, 그죠? 그럼 예수님과 여러분이 형제란 말입니까? 한번 볼게요, 이제. 솔로몬 노래 4장 9절을 보시면 여기는 나의 신부, 나의 누이 그러죠. 여기도 나의 신부야. 형제란 말이에요. 누이라 그러면 그럼 그죠?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아갔구나. 내가 한쪽 눈과 내 목에 사슬 한 개로 내 마음을 빼앗아갔구나. 아이고 어떻게 표현도 이렇게 했어요. 마음을 빼앗아갔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 노래 8장 1절 또 볼게요. 그럼 여기 보시면 신부가 신랑에게 형제 같다면 이런 말을 해요. 오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내 형제 같다면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날 때 당신에게 맞추려니 정녕 내가 멸시받지 아니할 것이오 했죠. 형제 같다면 예수님과 여러분이 형제라고요. 친구이기도 하고 통치자의 딸, 왕의 딸, 아내, 신부 다양하게 부르는데 여기는 형제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형제예요. 영적인 형제입니다. 또 이것을 이래 가지고 유대인이 갖는 그 형제의 직위를 뺏으려고 그러면 로마 가톨릭교도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로마서 8장 29절 보시면 다 피셨죠? 8장 29절 여기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떤 사람 누가 책을 이 두꺼운 책을 읽고 있더라요. 구원받는 방법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9단계가 있대요. 뭐라 해놨어. 내가 보는 게 참 그 쓸데없는 소리인데 전부 다 그게 성경의 주변 학문이에요. 그게 성경을 보면 너무나 명확한데 주변 학문은 뭐 이리 두꺼운 책을 한 학기 동안 해봐야 말해보면 뭐 말인지도 몰라. 진짜로 몰라요. 진짜 너무 책이 그 방대하니까 구원 뭐라 그러면 어떻게 받냐고 그러면 복잡한 거예요. 그 사람도 29절 보시면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이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신 분이 예수님이 첫 태생이 되신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이걸 풀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구원의 순서에서 제일 먼저 택함, 예정,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예정돼야 하고 택함 받아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선택돼야 한다는 교리는 없어요. 여기에는. 그럼 뭐가 있어요? 미리 아심이에요. 뭘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요. 이거 하세요. 마음이 어떨진지를 아시고 미리 아셨어요. 예지하신 거예요. 구원 받도록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을 것을 미리 아셨다고요. 여기는 그래서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의 책임이 1%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예정 안 하고 하나님이 선택 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택함 뭐 이런 거 안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1%도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선물을 받기에 부적당하다고요. 그죠? 예,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이란 것은 아들의 형성과 일치하도록 예정된 거예요. 언제 예정이 돼서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즉시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될 것이 예정돼 버렸어요. 그리고 실제 그러면 언제 돼요? 휴거 때 그렇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이 된다고 우리가 세계 구절 외웠잖아요. 그죠? 요한일서 3장. 그죠?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이에요. 예수님이 휴거 공중에 우리 이름을 부르시러 나타나시면 여러분이 휴거되면이죠.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예정되어 있다 이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없어요. 이게 택함 예정. 그러면 뭐예요? 이게 극단적인 온건한 칼빈주의가 아니라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전부 손 놓고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단의 교리를 강단에서 외치고 있는 자들에게 택함 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 뭐 이러고 없어요. 그런 거는. 자, 그러면죠. 구원받을 때 이 예정이 확정돼 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보증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확정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부츠를 들고 책가피를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받아들여 버리잖아요. 나는 죽여야 할 죄인인데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누가? 하나님이 그랬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진지하게 믿으면 된다고. 근데 믿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비천하잖아요. 이 사람이 천한 똑같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과 똑같이 될 것이 예정된다고요. 결코 변하지 않아요. 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정하시고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데 우주를 창조하셨다가 물로 멸망시킨 그 힘을 가진 전능한 힘을 가진 성령께서 보증한다고. 이게 1장 22절 보시면. 근데 뭔 칼빈주의가 뭐고 예정했다 그러고 뭐 또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러고 알미니안주의 나와가지고 성령님이 보증하시는데 뭘 잃어버려요? 은혜의 시대, 이 교회 시대에. 1장 21, 22절. 제 말 이해하겠죠? 이거 그분들이 혹시 들으면 듣는 사람 있더라고요. 대환란 때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시대는 이럴 수가 없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21절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요. 예정될 것을 성령님께서 끝까지 보증해 주신다고요. 또 이런 어떤 사람들은 또 목사가 이걸 해야 이게 인친데요. 뭘 이렇게 하면 이게 인쳐진데 줄 서 가지고 임 받으려고 줄 서 있어. 그놈에 있는 지워지나 봐. 또 시간 지나면 또 임 받으려고 또 줄 서 있어요. 봉투 들고. 무당들이라고 그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시겠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왜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가 여기 있어요. 양자되는 영을 가졌어요. 지금 우리는 솔로몬의 노래에 나와 있는 이게 내 형제 같다면 그랬죠. 신부가 신랑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누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진짜로 신약에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있는가 해서 지금 찾아보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이죠.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요. 양자되는 영 성령님이에요. 여기가 받았어요.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형제가 되는가? 예수님은 보세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아담의 피는 하나도 안 섞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비들이 자꾸 예수님의 자리를 흉내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영이 나와가지고 이제 내 몸에 들어왔다라고 신천지 강사가 나한테 전화로 통화했다고. 옛날에 나 아주 전화기를 부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막 얼마나 내 소리 쳤던지. 그때는 제가 좀 기술이 없었어요. 그냥
근데 진짜로 그렇게 믿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래요. 이거 보면 그 실패했다 그러고 그래서 뭐 참 아버지가 어쩌고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 있잖아요, 그죠? 몸과 영이 전부 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는데 여러분은 영만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다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첫 태생이시고 여러분들은 영이 거듭난 거예요.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몸은 아니잖아요. 아담의 씨예요, 그죠? 매일 그 사람은 썩어가는 존재라고요. 달라요. 예. 와, 예수님은 그럼 안 썩었는 갔나? 예수님이 죽지 않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라고요. 영원부터 태초부터의 예수님은 아브라함 믿기 전부터 예수님은 아이엠이잖아요. 항상 계신 분이라고요. 다르잖아요. 몸은 이때 구속될 거예요. 이때 휴거 때. 그렇지만 영이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첫 태생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을 형제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의 지위나 또 어떤 주님과의 관계를 한 단어로 너는 신부야 이렇게만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이 교리는 아내이면서 신부이면서 그 다음에 친구이고 누이이고 형제이고 종이기도 해요. 그죠? 다양하게 불리는데 그래도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지금 영적인 유기체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언젠간 다시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모될 그 관계를 한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건 여기까지 공부가 된 거고 한 여인에 비유되는 다른 여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이렇게 배웠죠. 주님을 다양한 세대에서 다른 방법으로 만나듯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는 반면에 다월란 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죠? 예, 열 처녀들의 동정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솔로몬 노래 7, 8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신부 같기도 하고 또 구약의 성도 같기도 해요. 여기 작은 누이도 나와요. 또 누이가 있는 반면에 이것은 아마도 천년왕국 성도일 수도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절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이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동수 목사는 뭐 요즘 잘하더만요. 그 가서 탄핵 반대하고. 근데 왜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많이 안 가요. 부드럽게 넘어가요. 정광훈 목사도 열심히 하더만요. 아스팔트 가서. 그 점은 내가 높이 산다고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교리를 논하면 그 마귀의 교리를 말하면 그때는 내가 또 까줘. 요즘은 내가 많이 참아주는데. 자,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노래 7장 1절 보시면 팔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이게 조금 교훈을 한번 좀 봅시다. 왜 팔이 아름답다고 그랬을까요? 솔로몬 노래 7장 1절이죠. 아까 우리 읽었어요.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죠. 이게 로마서 10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발에 대해서 세 가지만 찾아볼게요. 10장 15절. 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파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채를 주더래요. 청도예요. 청도 거기 신천지 소굴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그래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그러니까 구원파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당연히. 로마 가톨릭이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거를 알았다면 근데 이제 구릉하는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아직 멀었죠. 그 구원파식으로 언제 지내요? 교회 끌고 와가지고 7일 동안 내가 7일 동안 해야 돼요. 월화수 뭐 그럼 오늘은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그러고 7분이면 된다고 7분이면 왜냐하면 모든 성령께서 모든 사람을 책망하시거든요. 너 죄인이야. 넌 지옥에 갈 거야. 야 아름다운 노를 봐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단다. 이렇게 다루어온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다루어져 있는 상태인지는 나는 몰라요. 나는 도구로 쓰임받으러 갔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내가 그 찔림만 줄 수도 있고 내가 열매를 거둘 수도 있어요. 근데 7분이면 충분하다고요. 나에게 아무 죄인들에게 7분만 시간을 줘봐요. 내가 확실히 전하지.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무섭게 얘기하고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고. 지금 믿음을 행사하라고.
아니면 너는 지옥에 한다. 오징어처럼 지글거릴 거라고. 이렇게 타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 오징어처럼 안 탈려면 나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말하도록 말해야 된다고요. 막 몰아붙여야 한다고요. 실제적으로 몸에 타치하면 안 되지만은 말로 그렇게 말해서. 예. 로마 10장 15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뭐 나가잖아요. 그럼 진짜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파송한 거예요. 내가 파송한 게 아니고. 나는 목회하기 전에 내가 이거 전도지 만들어서 돌리니까 그 어떤 형제라는 이만한 사람이 진짜 이만해요. 나한테 와가지고 여러분들 막 누구한테 파송 누구 허락 받고 복음을 전하네요. 와,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현역이었나 내가 하여튼 어우 뭐 이런 그래가지고 내가 초기와 같이 내 목숨을 버릴 마음으로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말하고 오면 되냐고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이 부들부들 뜨는 거야.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말했으면 이 사람 쫓겨났을지도 몰라. 나 바로 들어가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라고 그냥 하라고. 그리스도교 하고 그 마누라하고 같이 야 복음 전하고 너 목회를 하라고 그냥 그리 얘기하는 그러니까 파송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거기 있어요. 지하에서 일하고 있어요. 거기 있어. 15절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냐. 이 누가 아름답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파송하시고 자신이 그 파송한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칭찬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거지 누구 사람의 칭찬을 받고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까? 내가 은혜의 복음 알았어요. 이 책갈피와 전도주의 효용을 알았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파송받은 대사로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해봐요 이거.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기 싫은 사람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발이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것도 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정말 이렇게 영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건 너무 아름다워요. 말해 보세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문장이 아름답지 않아요? 이걸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다른 성경을 읽어요? 무슨 표킹이나 흠킹이나 이런 것들을 개혁성경. 자, 이 발이 아름다운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발이 아름답다는 말의 의미. 그러니까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여러분의 발에 신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꺼내는데 문제가 안 되는 곳에 가야 한다고요.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만약에 내가 간 곳이 술집이에요. 그 어떻게 복음을 꺼내요? 그렇잖아요. 뭐 나는 뭐 안주빨만 내겠다. 그 어떻게 복음을 못 꺼내는데 그래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당구장 마찬가지예요. 당구 치는데 야 예수님께서 너 군 받았냐? 그럼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할 수 있으면 가도 돼요. 내가 거기서 복음 전하겠다. 가도 돼요 당구장에. 그 다음 주부터는 친구들이 아마 당구장에 오지 말아야 할 거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동창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꺼낼 수 없다 그럼 가지 말라고 여기. 어떤 사람이 해병대 전후에 가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거기 가서 네가 복음 전할 수 있으면 가라고. 이게. 그거 없는데 왜 가냐고 거기.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종교인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지금도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6장 여기 15절 보시면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팔에 신고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그러니 그렇구나 수고한다. 그래. 근데 너 구원 받은 적 있니? 너 야 죽는 게 겁나지 않아? 세상 이렇게 봐봐 뉴스에 보면 이런 일들도 일어나던데. 내가 제일 좋은 약을 하나 소개해 줄까? 신약인데 한번 들어볼래? 네, 예수님의 피가 네 죄를 용서했단다. 이러면서 복음 설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여러분의 발에 실어야 합니다. 근데 이 신발 신지 않고 가는 데는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뭐 같이 놀 거예요. 뭐 이렇게 술집에서 뭐 뭔 얘기하고 있어요. 뭐 노래도 이상한 거 틀 거 아니에요. 뭐 일어나 이러면서 뭐 이상한 노래잖아요. 거기 가면 육신을 다 자극한다고요. 감정으로 자극하든 뭘 이렇게 하든. 여러분들 그런데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9편 여기 15절 보시면 이런 발도 있어요. 그물에 걸린 발들. 제일 불쌍한 발들이에요. 여러분의 발은 아름다운 발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발을 아름답게 여기시겠어요?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전하러 걸어가잖아요. 그 발걸음이 아마 주님이 다 셀 수도 있어요. 그 발걸음을 셋째 하늘에서 실시간으로 안 보겠어요? 그 발걸음을. 시편 9편 15절 그물에 발이 걸려요. 15절 보시면 이방의 모든 민족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들이 만든 구덩이에 빠지고 자기들이 숨겨놓은 그물에 발이 걸렸도다.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는 언제냐면 대환란의 덫에 빠지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은 이제 생각해 보세요. 휘구되고 우리가 사라졌어요. 드디어 골칫덩어리 번개와 같이 큰 소리 치더니만 없어졌구나. 다 없어져서 그 교회 사람들은 아무도 없네.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아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그게 덫이에요. 그들에게는. 여기 번개잖아요. 여기 이 사자들의 굶주린 사자들. 번개처럼 예수님이 지상 재림에 우리 그렇게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덫이라고 여기에 다 죽어요. 3분의 2가 내가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남아있는 3분의 1도 민족들의 심판에서 또 죽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 아니 천년왕국 끝에까지 또 가잖아요. 국가 마구에서 또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물을 받아요. 겸손하게 갈보리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지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마음으로 해도 구원 받는다고요. 마음으로 해도. 근데 이렇게 쉬운 걸 안 해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그들의 발이 그물에 걸린 거예요, 그죠? 그물에 발이 걸린 거예요. 사자 한번 찾아볼까요? 이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는 이스라엘은 양이고 사자들이 양을 몰아가는 거예요. 대환란 때. 그럼 그 사자들은 주님 내려오셔서 사자 같은 사람들이요. 사자 같은 사자가 아니고 여기가 예레미야 50장 17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못 쓰면 교리적으로는 모든 이방 민족이 대환란의 덫에 빠지잖아요. 사자의 덫에 빠지거든요. 이 땅에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어떤 덫에도 빠지게 돼 있어요. 먼저 이 교리적인 것부터 볼게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몰아내는도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랬어요. 교리적으로 이제 대환란의 덫에 빠질 것인데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들을 다 구해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세력들이잖아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이런 존재들은 주님이 지상 재림 때 다 이제 제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야죠 이것을. 그러니까 이러한 덫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강의 물같이 흘러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 마음을 가꿔야 하고 그러면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도 덫에 걸릴 수 있어요.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덫에는 여기 해놨죠. 부정 선거를 했던 사람들은 다 빠질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한 사람들 중에 마지막에 이제 끝이에요. 이제 선거를 한 사람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 몇 살쯤 돼 보이세요? 선거인단 중에 나이 많은 사람, 가장 나이 많은 사람 몇 살쯤 됐을까요? 116세예요. 할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본은 한 살 많아요. 117세. 그런데 파주 오래 가면 몇 살인 줄 알아요? 이게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나와요. 이렇게 197세예요. 197세가 진짜로 투표인단에 그러니까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97세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데려와 봐요. 153세가 어디 있고 147세도 있어요. 150세, 150 몇 살, 140 몇 살, 197살. 그러니까 부정투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미국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몇 살인지 아세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트럼프가 그걸 안다고요. 부정선거를. 왜 중국이 그 개입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1700살이 넘어요. 1706살인가? 그러니까 고구려 때 사람이 아직도 살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말이 돼요, 그게?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미국이 부정선거 때문에 중국이 그에 개입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전부 다 난리잖아. 지금 그 나라들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전하다고요? 전혀 빈틈이 없다고요. 중국의 부정선거 세력으로부터. 그런데 왜 탄핵 찬성하는데 그 중국 여자가 나와가지고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저는 저 큰 대륙에 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이러면서 그런 말을 왜 하냐고요. 응? 그 뭐 간자체 이런 것은 내가 그냥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얼마나 심했으면 중국 대사관이 나서가지고 정치 참여 좀 하지 말라고 예? 홍보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많다고요. 중국인들이 탄핵을 왜 찬성하냐고 이게 그 200만 명이나 된다잖아요. 걔들이 돈이 되니까 찬성하는 겁니다. 다음 정권이 있어야 계속 지금 이 걔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실까지를 그대로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국민들을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그 사람 전부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세요. 저는 그 헌법재판관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지금 대리가 달리고 기도하거든요. 오늘부터 그래야 기도하기로 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그렇게 하셔서 자, 그죠? 이게 그래서 이게 1706세 그거예요. 미국의 선거인단에 등재된 사람 중에 최고령이 1700살이 넘은 게 지금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지금 천년왕국인 줄 아는 거야. 뭐 197세 100살에 죽으면 저주받은 자라 했잖아요. 천년왕국 때. 그러니까 지금 천년왕국인 줄 아는 거예요. 파주을 선거 그 관리구에 그런 사람이 지금도 살아 있나? 지금 그럼 한 200살 됐겠는데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자들이.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재해야 우리가 자유로운 가운데 신앙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 의식을 전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반하는 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